할렐루야, 기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의지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한 계획들 변하지 않아요. 그 좋으신 계획 아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산상순 계속 보고 있어요. 산상순 계속되는 시간인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다니기만 하면 기도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스시집을 지나가기만 하면 배가 부를 것이라는 착각과도 같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 기도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스시집을 지나가기만 하면 배가 부를 것이라는 착각과도 같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오늘 내용인데 산상순 안에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산상순 안에 팔복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어요. 산상순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 함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인데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어려워해요. 2000년 전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 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또 병행 그 구절이거든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이랑 같은 타이밍이에요. 같은 그 기록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제자들이 기도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훈련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자부하던 자들인데 기도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넘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을 보면은 자세한 묘사들이 더 많이 나와요. 보면은 제자들과 어떻게 보내셨냐.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십니다. 처음 만나고 5장에서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6장으로 와서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칩니다. 제자들은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세요. 제자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8장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마귀를 돼지떼에 밀어 넣어버립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제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9장에서는 12제자들이 전도를 시작하고 오병이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아이를 쫓아내시는 걸 제자들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오면 72명의 제자들이 파송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쭉 하셨어요. 이거 시간대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 같이 있었고. 그런데 이 2년, 거의 2년이거든요. 매일매일 2년인데 심지어 누가복음 8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과 생활하는 것 정도가 바짝 붙어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힘들 정도로 붙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한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제자들이 밀착 경호했다고. 그 정도로 붙어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랐다. 그렇게 붙어 있어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법을 자연스레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도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봉사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도 봉사자를 향해서 착각할 수 있죠. 아, 잘하고 있구나. 근데 기도 안 하는 봉사자는 반드시 쓰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법을 알았던 게 아니죠. 제자들도 똑같아요. 기도는 훈련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동시에 자신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급기야 예수님께 모범 기도문을 요청하기에 이르죠.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기도할 줄 모르다니. 그러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는 유대인들은 유명한 사람이 써준 기도문을 읽고 다녔던 게 습관이거든요. 관습인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기도문을 써줬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때 알려준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한심한 거죠. 교회는 엄청 다니고 엄청 이것저것 선교도 다니고 사역도 엄청나게 하는데 그건 교회가 하는 거고 기도는 자기가 해야지. 그거를 못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주기도문 알려주신 동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요청해서도 그런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기도 이상하게 하네 느낀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중언부언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기도 방법이거든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은 상대방 즉 기도를 받는 대상이 내 기도를 들었을 리가 없어. 들었을 리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한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 중언부언이거든요. 여러분 이 목석이나 쇠붙이 같은 걸 앞에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얘가 들었다라는 보장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가 없거든. 그죠? 컵이잖아요. 얘가 자기 기도를 들었다라는 표시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건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걸 내가 알죠. 알기 때문에 내가 마치 쇠붙이나 나무에다 하듯이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 살려주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마음속에 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똑같은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혀 관심 없고 누군지도 몰라. 그냥 계속 얘기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읽고 있다. 중언부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목적을 통해서 너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이 첫 줄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레슨, 예수님이 알려주는 기도 레슨 1. 바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 그게 첫 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에 주기도문의 목적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앞에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했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 되게 중요해요.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므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접속어인데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위치 다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앞에 내용이 뭐였냐?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할 것이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맡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를 텐데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 제일 나에게 지금 맞는 게 뭔지를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이구나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의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늘,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인데, 우라노스는 헬라어 하늘이지만 우라노이스, 이것은 하늘의 복수형이거든요. 우라노이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정확히는 우라노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헬라어로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하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 모든 하늘. 그러니까 모든 하늘은 건 뭐냐면 과거의 하늘, 미래의 하늘, 현재 하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그 위의 하늘, 이삭이 살았을 때 그때 하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때 하늘, 그 다음에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렸을 때 그때 하늘, 그리고 바울이 전도행을 할 때 그때 하늘, 그리고 너가 서 있는 지금 하늘, 모든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 소름 돋죠. 모든 하늘의 아버지, 즉 두루 퍼져서 다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라노이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거기서 오는 엄청난 확신과 믿음과 안도감은 그냥 휘 감고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초대교인 이땐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이랑 비슷하잖아요. 이 뒤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박해가 있었으니까 이거 했을 텐데 자신들이 갇혀 있는 감옥,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우라노이스, 이 감옥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옥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다음에 사자들의 뜯기는 현장에서 뜯겨가면서 사자들의 뜯기는 이 하늘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이걸 막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이 최고고 하늘이 의자고 땅이 하나님 발판이에요. 밟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 이게 기도 레슨 1. 기도 원칙. 네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 첫 번째 강의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 그리고 동시에 너는 그릇된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네가 어떻게 딴짓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 스스로가 너의 양심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하늘은 좀 피할 수 있을까? 저 하늘은 피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늘 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그래서 맘대로 음란하고 거짓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숨어서 딴짓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있는 방 위에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그게 머릿속에 어리석은 크리스찬의 두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늘은 없어요. 우라노이스 하늘의 아버지, 모든 하늘에 편재 계시다. 어려운 말이에요. 좀 편재하다. 모든 하늘에 계시다 이거예요. 없는 곳이 없다 이거거든요. 기도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어디든 계시지 않느냐. 네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못 받지 않는다. 다 받으신다. 그러므로 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 하나님께 그거예요. 여기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먼저 나오는 말은 파테르예요. 파테르가 뭐예요? father를 헬라어식으로 읽은 거예요. 파테르가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하늘에가 먼저 나오지만 한국말은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이 아버지는 히브리 발음으로는 아빠라고 하는데 정말 히브리 발음으로 아빠예요. 한국말이랑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꼬마 불러놓고 너네 나라 말로 아빠 뭐야? 그럼 아빠 그래요. 진짜 그 이스라엘 공항 가고 물어보면 그 정도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먼저 알려준 거죠. 기도할 때 아빠 해봐. 아빠. 그럼 그게 기도의 시작이야. 그럼 아빠는 다 우리의 좋은 걸 뭔지 알고 계시는 게 아빠 아니에요? 그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알려준 게 관계 알려주신 거라고. 아빠라고 해봐. 아빠라고요? 관계부터 제대로 딱 잡아주고 가는 게 기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라는 관계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기도가 힘든 사람의 특징은 관계가 늘 흔들려요. 불안하고 두렵고 혼날 것 같고 맨날 그냥 터질 것 같고 그냥 맨날 뭐 아빠한테 뭐 배신당한 경험 뭐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똑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기도문 알려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헬라어로는 아빠부터 알려줬다니까요. 아빠. 아빠라고 해봐. 그 기도 강의 첫 번째 시작이 아빠라고 해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나오죠. 15장 21절에 의하면은 아버지 재산을 절반이나 탕진한 탕자가
아빠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였어요. 아버지여. 그럼 아버지여 하는 순간 그 다음 말 굳이 안 해도 되죠. 아빠라고 부르면서 들어오는 집 자식인데, 나간 자식인데 이 뒤에는 뭐 더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빠라는 말을 무서워하고 아빠라는 말만 안 하고 들어와서 딴짓해요. 탕자인데 돌아온 주제에 막 설거지하고 있고 막 집단에는 열심히 하는 거죠. 보는 아버지는 속 터지죠. 그죠? 더 맏형은 더 와서 막 짜증내죠. 뭐 하냐고 그러고. 그런데 탕자가 그렇게 빨리 회복된 이유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냥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빠 의식이 있어야 돼. 아빠 의식이. 그래서 바리새인 의식으로 기도하면 힘듭니다. 뭐 30분이나 지났어. 기도 반주 왜 이렇게 길어. 이거거든. 이거 아빠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빠 의식이 있으면 아빠 곁을 왜 떠나요? 계속 있지. 시집 가도 계속 아빠 찾으러 친정으로 가잖아요. 아빠는 그런 존재라고. 늙어도 우리에게는 부모님은 날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서 있는 게 자식들 아니에요? 떠나지 않고 집에 가면 쉬고 싶고 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신 거라고. 패밀리, father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빠빠라고 해봐. 그죠? 그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가출했던 탕자라는 존재가 회복이 되고 또 끊어졌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받지만 성숙하게 되는 시작도 되는 거죠. 내 신앙이 이제는 내 힘으로 바둥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그게 성숙한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네가 기도하는 네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간단해. 아빠야. 예수님이 어려운 말 안 했다고. 기도의 정의 막 기도의 순서. 아니야. 기도는 아빠한테 하는 거야. 따라해봐. 아빠. 아빠는 너한테 절대로 나쁜 걸 주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셔. 우라노이스. 모든 하늘에 계셔. 기억해. 아빠한테 기도하는 거다. 자, 기도 시작.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늘도 기도할 때 이 점 명심하십시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하늘에 계시다. 내가 딴짓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주님은 모든 하늘에 계심으로 나를 도우신다.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 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빠라 부르며 주님께 내어 달려가 안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응답을 주시옵시고 100배 1000배 만배로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빠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라노이스